우리 시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외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지금 외모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얼굴이든 키든 체형이든 이런 전체 통틀어서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라고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28% 정도가 만족한다. 즉 100명 중에서 28명, 그러니까 3명 중에 거의 1명 정도는 남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남자분들 보면서 당신은 괜찮습니다. 자, 여자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외모에 대해서 지금 얼굴이든 몸매든 키든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였었어요. 8%면 1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8명. 그 8명이 여기 다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 명이 안 하세요? 그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당신은 외모를 지금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면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들 중에서는 91%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가 한 명 빼놓고는 바꿀 수 있다면 얼굴도 좀 고치고 싶고 키도 좀 늘리고 싶고 좀 살도 좀 빼고 싶고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에게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몇 %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거기 대답하셨어요. 자, 여자들은 100%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바꿀 수 있다면 내 외모를 다 바꾸겠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습 이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외모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저거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지혜, 나의 어떤 생활, 나의 지금까지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이 모든 것들을 좀 바꾸고 싶은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나 자체,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 나의 삶을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가장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답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다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어떤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요,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뜻일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 자신을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 형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그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성도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놓았고,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같은 의미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기에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좀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 너에게 그런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성도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고, 그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망각해 버리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고 귀한
그런 존재인데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별거 아니라고. 너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사단의 죄, 세상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보다 더 존귀한 자가 과연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 있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의사가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탄생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놀라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탄생은 세상의 어떤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신비롭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탄생의 그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동물들이나 어떤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그 생육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식물의 어떤 성장, 씨를 뿌리는 그 자연의 질서대로 그것이 자라고 죽어지고 없어지지만 사람도 똑같은가요? 사람도 어떤 남자와 여자의 생육의 질서 가운데 태어나는 게 남자고 우리고 아이들이고 또 그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세상은, 동물들은, 식물들은, 나무들은, 풀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 질서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지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게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참 힘들 텐데 그 아이를 보면서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좀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이거 정말 내 딸이야. 제가 그것을 언젠가 한번 인간의 어떤 탄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보면서 봤는데 신앙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고 막 전율이 났었어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이런 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내 딸이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의 그 감격, 감동.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엄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엄마가 아빠가 보았을 때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면 요거 얼굴을 좀, 요거 눈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요거 다리 좀 더 당겨, 이런 분 없잖아요. 그냥 내 아이 자체로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성도님은 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그런 사람인 것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건 축복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하면서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축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자랑해야죠.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난 명품이야. 난 명품이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연후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뭐 이런 게 만들어놨어요, 뭐 이런 게 나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심히 좋아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자랐고 태어났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값지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존귀한 그런 심령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도님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기적을 이루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사명이 크고 아직 주일학교 아이라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명 있는 존재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도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로,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그에 맞게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나를 그 가정의 남편으로, 그 가정의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성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이라고, 성적이 높은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성적이 꼴찌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드로, 가장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가장 큰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 사람들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고기잡이한 어부들, 농사짓는 농사꾼들, 심지어 돈에 미쳐있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우리는요, 나를 가꿔야 돼요. 집에 식물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물 주고 하면 잘 자라겠지만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요만한 식물인데 그 잎 하나 달렸다고 한 5만 원, 6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희귀 같은 그런 거.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걸 줬어요. 아니, 이거 비싼 건데요. 목사님, 맞아요, 비싼 거예요. 제가 요거를 가져다가 잘 키우면 돈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키웠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잘 이걸 키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어서 사명을 주셨는데 나를 가꿔야 됩니다. 우리 가꾸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참다운 예배자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는데 행여 나는 나를 가꾸질 못해서 적절한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서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스스로 나를 죽이는, 나를 스스로 죽어가게 하는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책임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죄와 악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내가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토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토끼 했더니 토끼가 됐어요. 다람쥐를 보고 다람쥐 했더니 이게 다람쥐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고 임의로 주관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말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죽는다 그랬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했어요. 뭘 못했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해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성도, 우리 생각에도 굉장히 쉽잖아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그것이 율법 되어지고 그것이 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의가 되어지고 네가 말하면 저게 토끼 되어지고 저기 다람쥐, 돼지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어떤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네요. 그걸요. 그 쉬운 걸 못했어요. 그 쉬운 거를. 우리 생각했을 때 아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만 지켰으면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아니 그걸 못했어요. 그걸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단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 사단이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온 것이 아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성공을요. 승리를 이야기했어요. 승리를요. 너 자신을 더 크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덜썩 그걸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죽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결코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망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장난 많이 쳤죠. 우리 도영이도 아마 장난 많이 쳤을 텐데 앞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으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찍지.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싹 들어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치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장난칠까요? 이게 별로 아무 재미없는 거면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고 나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얘가 한 거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얘가 때린 거야. 만약 우리 도영이가 찬미 선생님 머리를 탁 때렸어요. 근데 찬미 선생님이 아니 누가 있을까요?
주영이 너 왜? 오빠지 찬미한테 주영이가 주영 오빠 왜 때려? 그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도영이는 신나요. 왜요? 죄를 짓고도 신나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주영아 또 해요? 또 하네요? 주영이라니 도영아 또 하죠. 왜요?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를 범할 때, 그걸 범할 때는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쾌락적이에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막 희락이.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나를 지키지 사람은 그런 것으로 한번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깨끗한 내 안에 점 하나가 딱 찍혀버리면 그 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패한 심령이 되어져가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지키는 거 너무 쉬웠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었다. 탐스러웠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다. 거기에는 어떤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덥석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를 죄에서 유혹에 넘어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와 달리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그 즐거움에서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값지게, 가장 귀하게 나에게 사명 더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도 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 성도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를 따라가도 다 망해요. 어느 누구를 따라가도 다 그 끝은 다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되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나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